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의 원인과 그로 인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까지 끝까지 쫓아가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 사울에게는 활을 쏘아 큰 중상을 입히게 합니다. 사울 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든 자신의 그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자 다윗을 핍박하며 그를 죽이고자 추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사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블레셋의 추격을 피해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한 그 인간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질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그 짧은 인생에 세상의 것에 자랑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 사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울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으로 확대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의 잘못에서 시작된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그 죄로부터 지키며 또 죄에 물들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여 아름답고 신실한 그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 그 무당하게 찾아가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멜렉의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가축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은 것이죠. 사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실하고 책임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그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숨기는 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왕이 된 후 점차적으로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더욱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은 그 불신앙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변함없는 그 꾸준한 그 참 신앙을 갖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과 주님 안에서의 그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그 삶으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요,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개인의 정욕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왕이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물어봄으로써 나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수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묻는 습관을 가지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나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